그러니까 말하자면 좌회전하면서 우회전하세요. 이런 이제 명령이 나온 거거든요, 성경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신학 공부의 장명입니다. 지금 거의 4개월 동안 이 책을 같이 공부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장 13강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사용과 적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성경과 관련해서 성서학의 여러 지식들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큰 고민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구타가 나름대로 굉장히 다양한 입장을 굉장히 복음적으로 잘 소개를 해준 것 같아요. 세부목차를 보시면은 내용이 길진 않아요. 도입, 성경으로부터의 적용, 성경 너머의 적용, 그리고 생각할 거리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 부분에서는 성경이 왜 어려운가, 해석과 적용이 왜 어려운가를 잠깐 얘기하고 양극단의 입장을 소개해요. 너무 이건 둘 다 약간 엇나가는 너무 극단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하는 입장 2가지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좀 이제 비교적 온건한 스펙트럼에 있는 좀 서로 다른 2개의 입장을 소개를 하는데요. 성경으로부터의 적용, 성경으로 우리가 모든 윤리적인 원리를 끌어낼 수 있다는 내용, 그리고 성경 너머의 적용. 성경만으로는 이제 윤리적인 내용을 다 끌어낼 수는 없지만 성경의 기초에서 성경 넘어서에 있는 윤리들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더 성경을 넘어가는,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이고 온건한 입장이고 성경에서 출발해서 성경 이상의 윤리로 나아가는 그런 성경 너머의 적용을 이제 제시를 하고, 마지막 생각할 거리에서 이제 이 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들,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주제들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도입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구타가 성경 해석과 적용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해석은 정말 복잡한 일이다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경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죠. 목사님도 그렇고, 아니 인스타그램 카드뉴스 같은 거에 그런 걸 많이 본 것 같아요.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는데, 구타는 그걸 볼 때마다 속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대로 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식을 구타가 이 13강에서 4가지 입장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먼저 양극단을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한 극단의 입장은 직접 보편 적용 방식이에요. 그래서 직접 보편 접근 방식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개요를 보면은 이 방식은 모든 명령과 금지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명령이나 금지가 나와 있잖아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이런 명령, 금지들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대표적인 게 걱정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어떤 금지 조항들은 지금도 우리가 그대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의 모든 구절, 모든 명령, 모든 금지가 지금 우리 시대 이 장소에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명령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직접 보편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자주의랑도 좀 비슷하면서도 좀 윤리적인 측면에서 이 용어를 구타가 사용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데 A.J. 제이콥스라는 기자가 있었대요. 이분이 굉장히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이 기자분이 실험을 해본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을까? 성경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실험을 해본 거죠. 그래서 1년 동안 책을 냈는데, 이분이 미친 척하고 성경대로 살아본 1년 이런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게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 있고, 이분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명령 금지 조항을 그대로 다 지키면서 살아보겠다 이렇게 실험을 한 거죠. 이거랑 비슷한 책이 최근에도 한국에 나왔는데, 그 레이첼 에반스가 쓴 성경적 여성으로 살아본 1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의 실험인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성경대로 다 살아낼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불가능하고 어리석은 일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대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일단은 법과 관련된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도로교통법 같은 책 있죠. 그 책은 그냥 그대로 지키면 돼요. 이렇게 무슨 이쪽 신호가 있을 때는 이쪽으로 가라, 저쪽 신호가 있을 때는 저쪽으로 가라, 금지가 나올 때는 멈춰라, 이런 식으로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지만 성경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쓰인 어떤 도로교통법 같은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안에는 내러티브, 편지, 시, 비유, 은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어떤 법전처럼 사용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하나가 있고, 또 성경의 문학적 기술, 장르를 무시하고 단순히 성경 전체를 실행 목록처럼 여기는 게 벌써 오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 본문을 저희가 예시로 들어보면은 잠언 26장 4절에는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 자신이 미련해질 것이다. 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들이랑 말 섞지 말라는 거죠.
괜히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얘기해봤자 너만 미련해진다 라고 잠언 26장 4절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잠언 26장 5절에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것이다. 여기서는 또 미련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래요. 그래야 이제 그 사람들이 자기가 미련한 줄 알지, 얘기를 안 하면은 계속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26장 4절은 미련한 사람이랑 얘기하지 마라. 5절은 미련한 사람이랑 얘기해라. 미련한 사람이랑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제 이 성경 본문을 연속해서 읽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지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좌회전하면서 우회전하세요. 이런 이제 명령이 나온 거거든요, 성경에. 그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 안에서 상충할 때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성경의 모든 명령은 동일한 대상, 응답, 맥락을 고려한 게 아니다 라는 점을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66권이 처음부터 뭔가 쭉 일관된 어떤 명령과 이거에 대한 일관된 반응을 예상하고 일관된 맥락에서 제시된 질문, 제시된 명령, 금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 점을 이제 고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를 국타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디모데전서 2장 9절에는 여자는 머리를 닦지 말라. 머리를 이렇게 닦으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 여성들 중에 머리 이렇게 뭐 양갈래 머리, 아니면 뭐 포니테일 이렇게 한 가닥으로 묶는 그런 거 하는 분들 많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들이 이제 성경을 다 어기고 있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성경에서는 바울이 항상 입맞춤으로 인사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희 한국에서도 저희가 기독교인들이 인사할 때 서로 입맞춰야 하나요?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권면, 명령, 금지를 지금 이 문화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타는 이 직접 보편 접근 방식에서 지금 성경 본문을 예시로 들면서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보편 접근 방식의 극단적인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문자적 진리로 받아들였던 어떤 청년이 이제 진짜 그 모든 성경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눈을 드라이버로 파내는 사건이 있었대요. 예수님이 너희 눈이 범죄하게 하면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청년이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받아들여서 자기 눈을 드라이버로,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한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고, 또 20세기에 미국의 일부 교회에서는 뱀을 집어드는 관습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그들은 손으로 뱀을 집어들 것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옛날에 읽을 때도 참 의아했던 구절인데, 뱀을 집는다? 뱀을 짓는다는 게 뭐지? 이거 좀 의아한 마음이 들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문자 그대로 믿고 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20세기에 우리 이제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뱀을 집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뱀을 집는 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엄청 그렇게 독사 같은 큰 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뱀을 집는 것을 믿음의 증거처럼 여기면서 하다가 또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해요. 뱀에 물려서 그런 어떤 끔찍한 사고들이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직접 보편 접근 방식, 성경의 구절을 지금 그대로 적용해서 우리가 명령과 금지로 따라야 한다라는 방식에는 불가능한 점이 있고 문제가 많다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런 문화적 차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를 너무 고려하지 못한 맹목적인 접근이다라는 거를 국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극단적인 방식으로 알라카르테 방식 을 국타가 소개를 하고 있어요. 국타는 나름 지금 친근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을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그냥 자의적 해석, 입맛대로 고르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알라카르테라는 게 저는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이게 원래 코스 요리가 나올 때 손님이 코스 요리를 순서대로 먹는 게 아니라 코스 요리 중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은 것만 값을 지불하는 방식이래요. 그래서 뭐 알라카르테 저는 한국 문화에서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는데, 아마 국타가 있는 문화권에서 는 이게 굉장히 친숙한 비유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 괄호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입맛대로 골라 먹기, 그러니까 마음대로 골라서 적용하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 구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는 게 이제 직접 보편 방식이었다면, 이 알라카르테 방식은 마음에 드는 구절만 뽑아서 지킨다. 많은 사람들이 문화적 눈가리개를 하고 알라카르테 방식으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있다. 이걸 지적을 해요. 그래서 사례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공동체에서는 기도, 복음 전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서 기도하라,
전도하라 이런 이제 명령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이걸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시에 신약에는 자신이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명령도 있거든요. 근데 이걸 지키는 교회는 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한 공동체에서 성경 본문을 지킨다고 말하면서 기도와 전도는 하는데 왜 전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건 하지 않는가? 이게 약간 입맛대로 골라서 성경을 적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구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성찬식은 굉장히 중요하게 지키죠. 성찬식은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기 전에 너희가 이것을 해서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지킨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찬식을 지키는데 정작 세족식을 지키는 교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세족식도 지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이제 나를 따라 섬기려면 서로 발을 씻겨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왜 세족식은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구타는 이렇게 또 하나의 극단적인 방식은 많은 교회들이 성경을 적용할 때 그냥 본인의 입맛대로 필요할 땐 이 구절을 가져와서 적용하고 또 필요할 땐 저 구절만 가져와서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알라카르테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양극단을 소개를 했어요. 하나는 맹목적으로 전부 지키기, 하나는 그냥 아무 원칙 없이 마음대로 골라 쓰기. 둘 다 양극단의 오류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성경으로부터의 적용 방식. 네,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국단 이걸 줄여서 FTB. 그게 길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줄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방식을 줄여서 FTB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from the Bible, 성경으로부터 적용한다라는 원칙이고요. 개요를 살펴보면은 성경에서 이제 어떤 저희가 윤리의 원리를 끄집어내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보편적 적용 방식이랑 비슷한데 이제 아까 말했던 직접 적용, 직접 보편 적용 방식은 문자 그대로 그냥 그대로 이제 문화권의 차이를 무시하고 적용하는 거였다면 이 FTB 성경으로부터의 적용 방식은 그 차이는 인식을 하는 거니까 이제 마치 어떤 외국에 가듯이 어떤 성경에 나타난 문화는 지금의 우리와는 다르다라는 인식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보편적인 원리와 지침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동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으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윤리를 도출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FTB 방식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경 본문은 문화 안에서 구체적인 명령을 제시한 게 아니라 보편적인 인도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들이 그 해당 문화에만 해당하는 구체적인 명령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한테만 어떤 구체적인 명령을 준 게 아니고 구약일지라도 지금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원리를 주고 있다. 원리를 제공하고 있다라는 전제를 하나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제는 성경 이야기 전체에 펼쳐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고 이것은 점차 완성되어 간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이 제시하는 계시가 구약부터 완전했던 게 아니라 구약에도 온전했지만 점차 더 완성되어서 예수에서 궁극적으로 발현이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을 통해서 완벽한 윤리적인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가정, 두 가지 전제에서 출발하는 게 FTB. 성경으로부터의 적용 방식, 원리들에 집중하는 것, 이 부분을 교육해서 FTB 입장은 성경 본문을 우리 시대와 장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게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현명하지 못한지는 아까 저희가 직접 적용 방식의 문제에서 살펴봤죠. 뱀을 집어든다든지 눈을 뺀다든지 이런 거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드는데 먼저 위병과 포도주, 위병과 포도주인데 바울이 디모데가 위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그럴 땐 너가 위장이 아플 때는 포도주를 마셔라, 포도주를 써라 이 얘기를 디모데전서 5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저희가 그대로 지금 적용을 하면은 저희가 위가 아프면은 다 포도주를 마셔야 돼. 이거 사실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위를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진술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에서 우리가 왜 거기서 포도주를 그러니까 어떤 이걸 의학적 원리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잠언과 체벌입니다. 또 굉장히 강력한 얘기인데 잠언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며 13장 2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말씀을 좋아하셨어요. 또 저희 어머니가 막 체벌을 하시진 않았는데 이제 너 성경에 뭐라고 써있어?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랬지? 막 이렇게 돈 내실 때 이렇게 막 얘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그랬었는데 그럼 이제 이 잠언에 나온 이 구절이 체벌의 성경적 근거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잠언에 매를 아끼지 말라 그랬으니까 성경은 체벌을 지지한다 이렇게 주장해도 되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제 고대 이스라엘에서 체벌은 등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발바닥, 엉덩이 이렇게 체벌을 하는 게 아니고 등을 때리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 이제 어떤 교육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등을 때리는 처벌을 이제 옹호하는 입장은 없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이제 어떤 학생이 말 안 된다? 그럼 등을 때리는 처벌을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의 어떤 인권이나 감수성으로 생각할 때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심각한 얘기죠. 한국에는 아직 어느 정도 체벌이 남아있고 막 체벌 때문에 잡혀가고 이런 일은 없지만 미국이나 이제 유럽권에서는 체벌이 법으로 아주 강력하게 규제가 되어 있고, 제가 또 그 페북에서 보기로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이민 간 자녀가 체육복을 갈아입는데 매로 맞은 자국이 있었던 거예요. 종아리에 매로 맞은 자국이 있어서 경찰이 바로 출동했대요. 경찰이 바로 와서 부모를 이제 긴급 체포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그 정도 체벌이 아직은 어떤 용인되는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서구권에선 체벌이 아주 엄격하게 금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잠원의 이 체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 FTB 방식은 직접 적용 방식에서는 때려야 된다라고 봤겠지만, 이 FTB 성경으로부터의 적용 방식에서는 엄격히 훈육해야 한다는 원리로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자녀를 때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자녀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엄격할 필요가 있다라는 원리를 제공하는 구절로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FTB 방식은 직접 적용이 아닌 원리 도출로서 성경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성이 머리 닦는 문제, 아까도 이게 언급이 됐었죠. 이거에 대해서도 성경의 명령과 금지를 어떤 맥락이나 이유, 합리성의 근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머리를 닦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의 맥락은 여성의 겉모습보다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치장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미덕을 쌓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힘쓰는 게 더 옳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머리를 닦지 마시오, 이런 어떤 법적인 명령으로서 바울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또 외모를 치장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 내면을 가꾸는 데 힘을 쓰십시오라는 권면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 시대에 그대로 적용해서 머리를 닦지 말라라고 저희가 이해할 게 아니고, 우리의 외면보다 내면이 중요하구나 라는 어떤 원리로서 받아들이는 게 바람직한 방식이라고 이제 FTB 방식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서의 비유도 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이쪽 뺨을 때리면 저쪽 뺨도 맞아라, 이것도 무조건 뺨을 이제 2대 맞아라라는 얘기보다는 원수에게 보복하지 말라, 어떤 사랑과 관용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주기도문에 이제 일용할 빵을 주십시오라고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한국말로 하지만 원래는 이게 빵이란 말이에요. 그 영어에서 구절 자체가 빵을 주십시오인데, 그러면 이제 국타가 이제 재치 있게 질문을 하는 게 글루텐 과민증 환자도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가? 이제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빵을 못 먹는 사람, 빵을 먹으면 막 알레르기가 올라오는 사람도 주기도문을 할 때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저희는 가능하다는 걸 다 알고 있죠. 이게 문자적 빵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삶에 필요한 양식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FTB 원리는 굉장히 어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성경의 원리를 도출해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FTB 방식의 두 번째 특징, 두 번째 전제, 점진적 계시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제 이 점진적 계시라는 이 방식이 나온 이유는 이제 그럼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원리를 나열하는 책인가를 살펴봤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성경에는 이야기도 많고 시도 있고 편지도 있고 양식이 굉장히 많아서 모든 걸 다 원리로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보완하는 방식이 점진적 계시입니다. 성경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어떤 타락,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 고난, 부활, 그리고 교회 시대 종말,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 내러티브로 흘러가는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이야기라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어떤 윤리, 하나님의 뜻,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지침은 점점 완성되어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에 달했다라고 보는 전제를 갖는 거예요. 예수는 구약 율법과 예언의 성취이고 신적 지혜와 의로움의 완성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점진적 계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점차 나타내시고 초기보다 나중에 더 완전한 형태로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윤리보다 신약의 윤리가 더 완성에 가깝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성경 본문 사례를 볼게요. 그러니까 구약의 정결법을 예로 들 수 있겠죠. 구약에서는 이제 정결법이 굉장히 큰 논쟁이 됐어요. 그래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정해지고 부정해지고 이런 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은 이걸 딱 정리를 하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약한 게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약하다. 이런 식으로 정결법을 마음의 문제로 좀 더 완성을 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사례는 일부 다처제의 문제입니다. 구약은 일부 다처제를 한 번도 금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유명한 유대인들, 인물들도 다 부인이 여럿이 있었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부인이 되게 많은데 일부 다처제를 전혀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바울이 그 교회 지도자를 얘기할 때 교회 집사나 감독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이렇게 딱 일부 1처제의
그러니까 일부 일처제를 권면하는 듯한 그런 주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일처제의 최종적 이상은 신약에만 이제 제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라는 구절에 어떤 일부 일처제의 원형이 암시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부 일부 다처제의 사례처럼 구약의 윤리가 어느 정도 암시된 형태, 좀 더 거칠은 투박한 형태로 있던 것이 신약에서 완성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윤리적 적용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월터 카이저라는 학자는 계시의 과정은 교육학적으로 단계가 나눠져 있다. 율법은 선지자의 길을 예비했고 초기 선지자는 후기 선지자의 길을 예비했으며 순종은 인격이나 나이의 발달 정도에 비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성숙된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맞는 계시를 이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한테는 유치원생 난이도로 어떤 윤리적 지침을 주고 대학생에게는 대학생 난이도로 이제 윤리적 지침을 준다는 거죠. 구약에서는 이제 초기의 형태의 어떤 지침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완성된 형태의 어떤 윤리적 지침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데니스 홀링거는 더 충만한 신약에 비추어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원리이다. 왜냐하면 신약이 더 충만하기 때문에 신약에 비추어 구약 윤리를 봐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구약의 열등함이나 도덕적 발전에 대한 진화적 자세가 내포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제 경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신약으로 온 게 어떤 진화적인 발전, 인류의 어떤 성숙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차원에서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어서 이제 이것보다 좀 더 약간 더 급진적인 모습이 있는 성경 너머의 적용을 봐볼게요. 그렇다고 이게 막 자유주의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복음주의 내에서 조금 더 급진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경 너머의 적용, 이거는 약자가 B2B라고 하면 안 되지. BTB입니다. Beyond the Bible. 학자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관한 종국적인 지침을 주지는 않는다라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원리가 있는 건 인정을 하는데 그 원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역에는 성경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윤리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두 가지 정도 대표적인 입장이 나오는데 구원운동력 해석학, 이게 이제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좀 약간 어색한 말이긴 한데 구원운동력 해석학, 네, 그리고 각본 없는 즉흥극,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먼저 구원운동력 해석학 이 부분을 볼게요. 이거는 윌리엄 제이 웹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어떤 저서에 의해서 굉장히 구체화된 입장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노예, 여자, 동성애자, 문화 분석의 해석학 입니다. 이제 책 제목만 봐도 어떤 책인지 딱 알겠죠. 이제 성경의 윤리를 가지고 우리가 노예, 여자, 동성애자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논제를 전개를 하는데 이 윌리엄 웹은 점진적 계시의 기초에서 이제 자기의 논의를 시작합니다. 아까 FTB 입장에서 점진적 계시 있었죠.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제 윤리가 점점 완성되어 간다 라는 그 점진적 계시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이 웹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죠. 신약 시대에도 이 윤리는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그 FTB 성경으로부터의 방식에서는 신약시대에 예수님에서 완성되었다 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 웹은 완성되지 않았다 라고 보고 앞으로도 더 완성되어 가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다르죠, 입장이.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진하도록 주변 문화의 행동들과 성경 인물의 행동을 대조시키는 추진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파격적인 모습들이 신약에는 나오는 거죠. 바울이 노예도 없고 자유인도 없습니다. 여자도 남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주장들은 당시 로마 문화권에서 굉장히 파격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난 섬기러 왔다. 이런 주장하는 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이런 것들도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지만 그게 오늘날의 윤리에 비춰봤을 때 완성된 형태는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선 이제 파격적이고 이 윤리를 더 나아가게 만드는 추진력을 갖고 있었던 건 맞지만 그게 완성된 형태는 아니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윤리는 추진력, 운동력이 있고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거지 그 자체로 완성은 아니다 라고 보는 게 핵심입니다. 성경을 통해 궁극적 윤리를 향해 나아가는 자취를 발견하는 게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궁극적 윤리는 성경시대 이후에도 오랫동안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웹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윤리라는 게 그 구약 신약시대에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이걸 문을 열어놓는 거죠. 열린 체계로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발전해왔고 신약에서 우리의 시대까지 계속 발전해 가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굉장히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면은 노예제도 폐지 사례를 구타가 얘기를 하고 있어. 이 노예제도 문제가 기독교를 비판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구약 내에 노예제도 폐지가 요청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십계명에도 없고 그 당시에 당연하게 이제 노예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노예를 대하는 처우가 다른 문화권에 비하면 좀 나은 점은 있었대요. 조금 나은 정도지 그렇다고 해서 노예는 노예인 거죠. 사고 파는 물건으로 사람을 취급했던 그 노예 제도가 구약에서 한 번도 비판받은 적이 없어요. 예언자들이 노예 문제로 비판하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도 바울이 노예도 자유자도 없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라 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노예가 상전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히려 지침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노예제도 자체를 전복시키는 얘기는 신약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도 노예에 대해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요.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아까 FTB 입장을 고수한다면 성경 안에서 이제 윤리가 완성됐다면 사실 노예제를 폐지할 근거는 성경 내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라는 입장이 나오지 않고 노예와 상전의 구분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는 노예제 폐지의 윤리 담론을 이끌어낼 수가 없는 거.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의식에서 이제 웹이 출발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정말 성경은 노예제를 찬성하는 걸까? 이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웹은 성경이 노예제 폐지를 향한 구원의 운동력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구원의 운동력. 신약시대 당시에는 그러니까 노예제 폐지가 맞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있었던 거죠. 바울의 얘기도 그렇고 예수님의 어떤 평등적인 주장들,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노예제 폐지가 성경적인 윤리인 건 맞아요. 그런 가치인 건 맞지만 이거를 제도를 없앨 정도의 발전된 모습은 신약시대에 없었지만 그걸 향해 나아가는 운동력이 신약시대에 존재했다고 보는 거예요. 웹은. 그래서 성경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윤리적 발전을 계속 이끌었고 그래서 이제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노예제 폐지로 이어졌다고 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떤 윤리라는 게 신약시대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을 가고 있고 그 발전의 기본 원리는 성경에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성경을 넘어가서까지 이제 발전을 해 나간다고 보는 게 이 웹의 구원 운동력 방식인 거예요. 이제 비판과 평가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을 보면은 웹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은 성경의 충족성을 폄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완전해야 되는데 성경만으로 우린 충분합니다. 성경만으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결론이 나야 되는데 웹의 얘기를 듣다 보면 성경이 좀 부족하다는 거야? 이런 어떤 불편함이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구타가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해 보면 웹은 아주 복음주의 학자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주의를 벗어났으면 사실 성경의 원리로 삼지도 않거든요. 성경은 그냥 그 시대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의 이제 윤리로 살아가면 돼. 이렇게 좀 더 급진적인 신학에서 나아갈 텐데 웹은 끝까지 성경의 원리로 삼는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거죠. 성경이 원칙, 원리인 건 맞는데 이제 이게 미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린 그 안에서 어떤 씨앗을 발견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웹의 입장이라고 구타가 좀 비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이 얘기한 구절이 있어요. 신약을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계시로 이해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신약이 모든 구체적인 세목에 있어서 사회적 윤리의 최종적 실현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신약이 결정적인 계시인 건 맞지만 사회의 최종적 윤리로 볼 수는 없다. 라는 게 웹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보충이 정적인 윤리 영역에 대한 설명이에요. 구원 운동력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이렇게 운동력으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걸까? 반례가 있는 거죠. 구약의 10계명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조항이 있죠. 이거는 뭐 모세가 10계명을 받았을 때부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살인하지 말라는 개념이 발전된 적이 없어요. 살인은 그때도 금지됐고 지금도 금지되어 있는 그냥 멈춰있는 정해진 기준, 원칙인 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구원 운동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여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운동력이 없는 상황, 운동력과 상관이 없는 금지 본문이 있고 운동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 본문이 있다는 거예요. 웹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18가지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핵심은 비전을 이끌어내는 원리에 관한 핵심 진술이 있고 발생하는 순간이 있다. 웹은 씨앗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진술에 씨앗이 담겨있는 경우가 있다. 이게 어떤 운동력을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씨앗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이 더 이상 남자나 여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 본문은 궁극적인 윤리로 우리를 인도해가는 개념을 씨라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어떤 여성 차별이 설패되진 않았지만 어떤 여성을 이렇게 소유물로 보는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인권 의식이 당장에 해결되진 않았어. 그렇지만 바울의 그 발언 안에 여성 인권으로 나아가는
윤리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심겨져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구약의 드보라, 그러니까 사사로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이것도 구약 안에 숨어있는 어떤 원동력의 씨앗이다. 운동력의 씨앗이다 라고 웹은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 윤리를 향한 표지판이자 실제로 움직이는 궤적의 증거들이 이제 구약 본문들이 있고 이런 정적인 본문들이 어떤 표지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웹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입장이 더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익숙한 입장이었어요. 각본 없는 즉흥극. 네. 근데 이제 즉흥극이 원래 그냥 각본이 없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게 약간 동어반복 제목인 것 같은데 각본 없는 즉흥극. 이것도 이제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 중에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기발하면서 설득력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도 이걸 이제 처음 소개받았을 때 되게 재밌다, 괜찮다 이렇게 봤던 건데 자, 한번 보시죠. 똑같이 이제 성경 너머의 적용 방식 중에 이제 웹의 방식이 있었고 또 운동력으로 보는 또 하나의 방식은 즉흥극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오늘날 고대 이스라엘이나 초대교회를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고 이제 보는 입장이고요. 이 즉흥극 입장도 거대 이야기를 전제해요. 똑같이 창조에서 종말로 향해 가는 성경은 거대한 이야기다 라고 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FTB 입장이랑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그 거대 이야기가 예수에서 완성되고 끝났다 라고 보는 입장이었다면 이 즉흥극 입장은 지금도 계속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계속되는데 이제 교회가 존속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똑같이 성경 시대의 마지막 장에 살고 있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그 내러티브가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까지 그 내러티브,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내러티브 신학, 내러티브 관점 이렇게도 많이 부르고 그래서 이렇게 내러티브라는 표현으로 이게 많이 얘기가 되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학자가 N.T. 라이트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더 이제 국내에 익숙하게 소개된 학자인데 이 톰 라이트가 내러티브의 대표적인 신학자죠. 다 이제 내러티브로 이해를 하는 즉흥극 입장의 대표자고 이 톰 라이트는 성경의 권위를 좀 독특하게 이해해요. 성경의 권위는 성경이 독립적인 권위를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부속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미 권위를 가진 하나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성경의 권위를 갖는 이것도 약간 간접적인 권위의 방식이거든요. 신정동주의가 제시하는 권위의 간접적 이해랑 또 약간 결이 다르게 성경의 권위를 간접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톰 라이트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인간 존재들의 말과 글을 통해 자신의 백성과 세계를 짊어지는 권위를 행사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이제 매개물이 되는 거고 위대한 이야기 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톰 라이트는 성경을 이제 그냥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즉흥성을 가진 성경 계시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이제 톰 라이트 얘기하는 게 정말 잘 드러나는 게 이 세 번째 셰익스피어의 작품 비유입니다. 톰 라이트가 이런 걸 되게 잘해요. 재밌는 비유, 기발한 어떤 사고 실험 같은 걸 하는데 보시면은 톰 라이트는 영국 사람이니까 셰익스피어가 굉장히 영국에서는 엄청난 인물이죠. 그 작품들이 다 하나하나 정말 중요한데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현대에 갑자기 발견이 된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비극, 희극들 말고 뭔가 새로운 작품이 이제 출토가 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셰익스피어의 지금까지 안 알려진 작품이었던 거죠. 근데 이걸 봤더니 이게 원래 5막으로 돼 있는 건데 5막 부분이 찢어져 있고 1막부터 4막까지만 이제 내용이 남아있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톰 라이트가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연극 감독이 이제 셰익스피어 이걸 무대에 올리려고 하는데 5막을 할 수 있을까? 이걸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1막부터 4막은 대본이 있거든요. 근데 5막은 찢어져 있어서 없어요. 대신에 5막이 있다는 건 알아요. 왜냐하면 4막에서 끝나면 이게 이야기가 안 끝나기 때문에 5막에서 이제 완결이 돼야 되는데 그럼 5막을 무대에서 어떻게 연출하지?를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또 생각해 보는데 그럼 그게 1막부터 4막을 주의 깊게 연구한 셰익스피어 전문 배우들이 5막을 연기한다면 어떻게 연기할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럼 그 배우들이 1막부터 4막까지의 내용을 그대로 5막에서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럼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막에서는 그냥 어떤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전개나 발단 부분인데 이걸 5막에서 그냥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하면 5막의 스토리가 진행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5막에서는 어떤 연기가 필요하냐면 1막부터 4막까지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그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걸 단순 반복이 아닌 이거에 어울리는 결말을 이제 새롭게 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좀 재밌는 비유죠. 그래서 톰 라이트가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성경이 4가지 막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타락, 이스라엘, 예수까지 성경에 이렇게 4가지 막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수까지만 보면은 이야기가 끝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제 재림이 오지 않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실현되지 않았거든.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새 창조가 이루어져야 이제 이 성경의 이야기가 끝나는 건데 이 오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럼 이 오막은 뭐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오막의 배우들인 거예요. 톰라이트한테. 그래서 그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이 오막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제 셰익스피어의 배우들이랑 똑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그 1막부터 4막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걸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이스라엘, 그러니까 뭐 구약의 이스라엘이나 초대교회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는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원리들, 일관성에 입각해서 우리는 이제 즉흥으로 연기를 하는 배우들처럼 어떤 윤리적인 실천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게 톰라이트의 얘기인 거예요. 이제 생각해볼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경의 독특한 영감과 권위. 이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국타가 지금 이제 뜨거운 감자, 진짜 논쟁이 되는 거는 사실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성경이 어떤 영감과 권위를 갖는가, 그러니까 정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사실 이 적용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가장 극단적인 극단의 또 스펙트럼을 본다면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문자 그대로 1.1획도 모호하고 무료하다. 과학적, 역사적으로도 완벽한 글이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겠죠. 근데 보수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어떤 권위를 가장 충만한 형태로 인정하는 방식이 있다면 완전히 이쪽 극단의 글에서는 성경은 그냥 사람들의 글이고 종교적 고전이다. 뭐 맹자, 소크라테스의 뭐 대화집 이런 거랑 똑같이 그냥 사람이 써서 모아놓은 글이고 여기 신적 권위는 없다. 그냥 인간들의 어떤 생각들이 담겨있다. 이게 완전 극단의 입장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인간의 글인가, 그리고 이 중간쯤에는 이 두 개가 어느 정도의 각자의 비율로 섞여있는 입장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신적인 계시도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적용 방식이 아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본다면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명령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고, 완전히 사람의 글이라고 본다면 사실 성경이 지금 저희 윤리에 아무런 영향도 줄 필요는 없어요. 성경 그냥 무시해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너의 소크라테스 말대로 안 살아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냥 사람의 글이라면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양극단에서 이제 다 모든 신학들은 다 어느 정도 이제 이 스펙트럼 사이에 놓여 있는데 이 비율에 따라서 성경을 적용하는 방식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이게 문제다라고 이제 국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 도전적인 문제는 어떻게 성경의 권위를 제한하고 해석할지와 관련이 있다. 권위는 그 자체에 대해 완전한가? 정경은 충만한 신적 계시를 제시하며 닫힌 해석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 시대를 넘어설 수도 있는 약속과 확신, 행동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저희가 고민을 하는데 중요한 건 성경이 기후변화, 기술의 윤리적 사용에 대해서 성경이 직접적으로 어떤 것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오면 뭐 AI 이런 윤리적 문제들이 또 많이 나타나겠죠. 뭐 포스트 휴머니즘, 뭐 인간이 이렇게 있는데 인간을 다 기계로 이제 대체를 했어요. 다 대체를 했어요. 인간을. 뇌만 남고. 그랬을 때 이 인간은 인간인가? 인간을 우리가 생명으로 할 수 있을까? 뇌도 이제 데이터로 다 이식을 해서 이제 기억만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있다면 컴퓨터에 뇌가 저장이 돼 있을 때 이 컴퓨터를 인간으로 봐야 되는가? 뭐 이런 문제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런 거 이제 성경이 대답할 수 있냐? 또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 성경이 정말 우리 시대의 모든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생각할 거리가 필요한 거죠. 두 번째로 국타가 영적 분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경건하죠. 직접 보편적 접근 방식의 취약점은 생각이나 판단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국타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문자적으로 직접 적용하는 게 우리가 생각이나 판단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 점에서 볼 때 국타는 지금 영적 분별을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신령한 것, 어떤 막 은사, 뜨거움, 성령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전인적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모든 분별을 총동원해서 우리는 이 상황을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을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우리의 지성, 인성, 어떤 경험, 인간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건 영적 분별이 없는 것 같다는 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성경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시나리오를 담은 책이 아니다 라는 점을 먼저 얘기를 하고, BTB 방식, 성경 너머의 적용 방식의 장단점을 얘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떤 개인 적용의 모호성이 있지만 성경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 성경 너머의 적용 방식이 좀 위험하지 않냐 이런 어떤 우려도 있고, 동시에 상황화에는 굉장히 유리하다는 거. 아까 말한 지금 우리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새로운 기술이 도래했을 때 성경만으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대신에 성경의 이 점진성을 가지고 그 새로운 윤리의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상황화가 가능해진다는 거죠. 국타는 이런 것까지도 이제 영적 분별의 일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마지막은 보편성과 문화적 상황화입니다. 직접 보편 적용 방식, 그리고 알라카르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편성과
지역성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편 적용 방식은 성경이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성경의 보편성을 강조한 거죠. 이제 알라카르테는 지역성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상황이 다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극단의 입장이 있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지만 인간의 글이라는 복잡성 안에서 성경을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될지 지역적으로 적용해야 될지의 문제도 계속 이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굿다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학 강의 노트는 끝이에요. 이제 월요일에는 또 새로운 방송을 제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네, 앞으로 어떤 책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이 방송이 진행될지는 또 추후에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지속 가능한 공부와 컨텐츠 제작을 위해 오늘의 신학 공부를 응원해주세요. 최저시급만큼 후원해주시면 1시간 더 많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배우고 배운 만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르는 만큼 배워볼게요. 오늘의 신학 공부